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입니다. 찬송합니다. 가사대로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멘.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 꽉 막혀서 짜증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꽉 해가지고 제가 의자에서 한 10분 맸는데도 이만큼 벌떡 뛰었다 앉은 것 같아요. 세게 부딪히고. 세게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차가 앞차를 받고 또 앞에 차가 또 앞에 차를 또 받고 해가지고 사중추돌인데 그래도 신기하게 크게 안 다치고 감사하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더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어깨나 목이나 허리나 뭐 이상 없이 지나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카이로프랙트에서 엑스레이를 뭐 앞으로 옆으로 뭐 배꼽을 밑으로 또 어깨 쪽으로 옆으로 또 세워가지고 또 찍어보니까 약간 이 척추가
이렇게 저 이게 S자가 돼야 되는데 약간 옆으로 틀어집니다. 약간 틀어져 있어가지고 이쪽이 왼쪽이 언제나 다리가 뻐근하고 목도 좀 뻐근하고 그러고 또 하나는 목하고 이 요추 부분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팔처럼 약간 휘어야 되는데 일자에 가깝다. 이건 좀 치료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거는 골밀도가 낮다. 이게 뼈가 단단하면은 밀도가 있으면은 엑스레이가 이게 통과가 안 되는데 옆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됐어. 병원 가서 병원도 오셨네. 예. 이렇게 병원 얻어온 게 아니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골밀도도 채워야 되겠다.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고 그렇게 싫어하는 걸 정말 나는 도저히 저런 목회 저렇게 재미없는 그 아줌마들하고 다니는 건 정말 남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싫어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것도 남동생이 교회도 안 다니는 남동생이 원서를 갖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고 또 거기서 공부하면서 졸업할 때 당연히 목사는 개척을 해야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고 뭐 하는 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탐내는 거 이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다 해가지고 저는 바로 뭡니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도 지어가지고 그렇게 신학교를 아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개척을 했느냐?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바울처럼 당당하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서 딱 한 번 내봤어요. 6년 안식년이다 하고 막상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사역지를 찾으려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서 보통 부교육자들 전사는 나이 어린 사람 찾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9년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써보고 지금까지 이력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경험하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참 이민 사회가 살벌하잖아요. 늘 스트레스, 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돈 문제가요. 비를 제때 못 내면은요 바로 페널티가 붙고 그죠? 바로 압력이 들어와요. 엄청 돈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 그죠? 이 사람들이 돈에 얼마나 예민한지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죠? 또 웬만큼 이민사회에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5%도 안 될 거예요. 다들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저희도 돈에 늘 시달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근심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잊어버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죠. 목사들도 보면요
교인 수가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한 사람들은요, 설교가 달라집니다. 왜 메시지가 달라지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교인들의 눈치를 봐야 돼. 셀리를 받아야 되니까, 쫓겨나지 말아야 되니까 교인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참 여기서 20년 동안 행복한 목회를 가는 것은 뭐냐? 물론 자녀들 또 우리 와이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좀 생기고 배부른 사람들은요, 복음을 몰라.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진수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참 이 번역이 조금 어려운 번역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그죠? 충만이라는 뭡니까?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브레로마. 끊임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모든 게 마찬가지죠.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요한에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다. 그렇죠? 반신이 아니고 반인간이 아니고 반신반인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100% 차 있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값은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충만한 것이다. 그렇죠?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가 100% 하나님이 아니고 한 50%만 하나님인 것 같으면은 십자가의 제사가 그 피가 효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만입니다. 충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가치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죠? 오고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구원할 수가 있다. 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다. 화목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도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꿈에 볼까 무서운 사람. 생각만 해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아닙니까? 원수. 보통 원수가 아니고, 그죠? 엄청난 원수가 있어. 자, 그 원수와 화목하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요, 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걸 잘 못해요. 목사님 저부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내 자존심, 내가 당한 상처, 배신, 아픔 이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달아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속해진다는 거죠.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 그냥 달린 게 아니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양손 양발에 옷이 박히고, 그것도 좀 체면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 완전히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았다.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했다는 거죠. 이번에 지금 한국에도 그 대통령 후보를 구속했다. 대통령이면은 미국에는 그 대통령 구속한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도 좀 독방을 좀 넉넉한데 또 그런 뭐 추한 모습도 안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았던데 이 품위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자, 대통령, 일부의 대통령 뭐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벗겨서 때리고 침뱉고 찔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 되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리셨다는 거지. 그래서요, 이 땅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인간의 범죄로. 그렇죠? 그런데 화목해 되었다, 이 말은 뭘까요? 화목이란 말은 원수 사이가 이제 친해지고 화해하고 뭐 다 하는 거 이렇게 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키포인트는 원상복구가 됐다.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죄의 결과는 그 저주가 모든 피조물에 미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죠? 이 만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짐승이나 나무나, 그렇죠? 바다나 모든 것들이 다 원상복구가 됐다. 만물을 새롭게 했다. 여기에는 타락한 천사들, 마귀나, 그죠? 악령들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남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라. 자,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온통 악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선한 생각이 아니고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이 어떻게 해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13절을 이하에 보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예요. 영원한 심판,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참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신 그 1차적인 대상은 누굴까요?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 자, 세상이 악하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악해요.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 오히려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거죠.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물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식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교수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나고.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이처럼 악한 거죠. 악한 짓을 하면은 악한 종이 되는 거죠. 마귀를 숭배하면은 뭐예요?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 자식.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돈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돈을 부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돈을 어떻게 부리냐? 내게 있는 작은 것 가지고 베풀면은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니까요. 밥 한 번 사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남 한 번 도와주는 거, 그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흉내를 내는 거죠. 남의 눈치를 보이고 또 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역시 뭡니까? 악한 생각이 있는 거라.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앞서가야 되고, 더 많이 차지해야 되고, 그런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마귀의 종이 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먼저 손 내밀고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만한 실력도 없고 방법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 그래서
화목의 목적은 결국 뭐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아담이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동산에서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추위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그렇게 천국의 생활, 에덴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가? 아닌가? 맞습니다. 아멘. 맞아요. 또 아담이 얼마나 똑똑해? 온 천지 만물의 짐승과 나무와 풀과 모든 것들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나는 딸 둘 이름 짓는 것도 얼마나 고민하고 끙끙댔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대요. 이거 뭐 셀 수가 있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불렀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그 많은 별들.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만물을 이름을 짓고 만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아담처럼 원상태로 돌아가면 어마어마한 지혜와 창조적인 능력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릴 수 있는 자가 되고, 그죠?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건 너 혼자 떠들고 있나? 아닙니다. 아멘. 네. 제가 뻥치고 있는 거 아니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데 성경 얘기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훈련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에베소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스택해서, 그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자,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그 가상 7은 있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 중에 마지막 말이 뭡니까? 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다 이루었다. 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어. 주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그분이 다 이루신 거라. 문제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졸리잖아요. 강무사 설교하면 졸아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안 오는데요. 안 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이고 진리고 이건 말씀이고 능력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고등부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중에 걔들이 자라면 또 대학부 가고 했는데요. 그 세상 얘기하면은 재미있게 웃고 떠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사춘기에 정말 사춘기 뭐라 그래요? 사춘기. 네, 사춘기를 뭐라 그러죠? 사춘기. 아니 사춘기 말고 저지간 우리와 같은 그런 애들 아닙니까? 천방지축. 네, 천방지축이고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그게?
그런 애들이 성경 말씀을 똑바로 전하니까 애들이 정신이 탁 돌아요. 안 두들고 집중을 합니다. 아무리 코미디 같은 뭐 연기하고 별짓 다 해도 집중이 안 되지만은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깨달아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믿어질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네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 거룩이란 말은 뭡니까? 카도시 딱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이 말은 바꾼 말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마귀 자식들과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돼야 돼요.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흠이 없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처녀총각이 데이트 상대를 고르고 결혼 상대를 고르는데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웬만큼 그냥 맞춰야 돼. 나보다 좀 한참 내려가서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흠이 없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완전하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 약점이 없고 결점도 없고 좀 완전하다. 자,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나무랄 게 없네. 흠잡을 데가 없네. 이 말이 뭘까요? 부족함이 없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충만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야. 주님 안에서.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은 충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세우게 하십니다. 자, 이 엄청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고 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다. 이루셨다. 이 과거형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누가 거룩합니까? 거룩한 사람 없어요. 누가 흠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누가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거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자, 누가 흠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책잡을 것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증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사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믿음.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 사건, 다 이뤘다 하신 이 사건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예수 믿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광야 같은 이민사회 한번 살펴보세요. 다들 돈. 쩔쩔매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하는 사람조차도 맨날 거지처럼 살아. 맨날 달라고 하는 게 달라고.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지. 충만이라. 충만.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우리의 가슴판에 박힐 때에, 내 안에 중심에 주님이 계실 때에 그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놀라운 비밀, 이 엄청난 사건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돈의 노예가 돼서 빌빌거리는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되고 환장을 하고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바울이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 엄청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로 나섭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 뭡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이게 믿음입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이 오늘 바울이 말한 얘기는 뭡니까? 기본이. 믿음의 기초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기초가 튼튼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 보세요. 진짜 보기 싫게 그거 하나만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좀 보기는 싫어. 그런데 그런 건물이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와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파운데이션이 튼튼하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 과거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 폭삭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초가 돈 아끼느라고 땡가 먹느라고 부실공사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에 수많은 건물도 무너지고 다리 무너지고 난리 아닙니까? 왜 그래 됐을까요? 돈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돈 부실공사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엇보다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본이 되어 있어요. 기본이 안 된 목사, 기본이 안 된 장로, 기본이 안 된 집사,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건물이 크다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그 기초가 누굽니까? 말씀의 기초에 서야 돼요. 말씀, 진리의 기초에. 목사부터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자, 교인이 좀 늘어나고 재정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여기 제일 큰 교회 한번 작년인가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어디 갔더니 무슨 골프대회 앉아.
이민사회에서 골프 치는 사람 몇 프로 됩니까?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초가 튼튼한 그런 교회가 되야겠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서서 복음 안에서 주신 그 소망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견고한 기초, 이 견고한 기초에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에덴의 삶, 친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합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찾아오셨어. 주님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달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 든든히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충고의 소망,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로 견고한 믿음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주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과 좀 구별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동네가 화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해하는 사역을 잘 감동케 하옵소서. 아멘. 기다리지 말게 하시고 멈추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해 줄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